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을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머리 들어라 지원한 영원한 은혜가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라 은혜가 머리 들어라 지원한 영원한 은혜가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넌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나 황무지가 잠든 곳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온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시는 멸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날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평강교회를 3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모든 성도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믿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고자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소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분 안 앉았지만 멀리 있지만 좌우분의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분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9월달이네요. 초라한 설립주년이네요. 뭐 교회 오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고민할 수도 없고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죠? 다음 주는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동안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은 양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린 예배 드리고자 강력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 목사로서 참 속상하고 좀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어느 집사님들은 막 회사에서 교회 가면 사표 쓰고 이래야 된다고 도장 찍어가면서까지 막 교회 못 가게 한다 그래요. 교회 나가는 것이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뭐 사회 원수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이렇게 들으신 분, 이왕 드리는 거 잘 들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강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2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좀 뭐 대면 예배는 쉽지 않다 할지라도 목장 예배만큼은 스카프나 또
스무디로 꼭 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제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원에 어디 오갈 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련원에 가족끼리 가서 좀 몇 시간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수련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여전도의 여성김에서 32주년 축하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좀 영상 틀어주시고요. 샬롬, 평강교회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평강교회가 대전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선교나 이웃을 사랑하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에서 가장 닮고 싶어하는 교회로 성장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줄 믿고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평강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빠이빠이. 교회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진짜 우리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더 앞으로 더 좋은 생활 많이 하고 더 성장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 우리 평강교단이 정말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만방에 우리 평강교단을 세울 수 있는 재단 되기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평강교회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샬롬, 평강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강교회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가고 싶은 교회, 평강교회 화이팅! 축하드려요. 곧 만나요. 안녕. 평강교회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강교회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평강교회 사랑해요.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평강교회 파이팅! 저한테는 아무 통보 없이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32주년 영상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는 육교대 차량 37번 뒤에 정착하였습니다. 2000
2004년 5월 11일 솔로몬 성전 건축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11개월 만에 2004년 4월 3일 영광스러운 평강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워낙 강력하게 통자기 때문에 왕도일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모친 상 잘 치르고 고맙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꼭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평강교회 설립기념일 감사선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32년 축하의 물 드렸습니다. 선교물 건축업은 11점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 일으켜 가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들은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선교하는 선교의 교회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간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누림을 얻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셔서
간증 있는 교회, 영광 돌린 교회 되게 주옵소서. 자자손손 세계 열방이 뛰어나게 하시고 재물의 능도 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평가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32주년을 감사의 예물 드렸으니 축복해 주옵시고, 선교를 드리옵나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세계토리는 선교사를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과 재물을 능을 주옵소서. 건축금 드리며 11조 드리옵나니 받아주시고, 직장에서 지가 높아지게 하시고, 사업의 층이 넓혀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황충을 많이 주시고, 건강 주셔서 마음껏 죄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한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정과 덕로가 도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김리 원천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친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어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라에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께 특송 올리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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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예배당 오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인자를 넣어 주시사 예배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길이요, 주의 말씀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가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고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아름다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아름다움이란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며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이거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명품 차를 타고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겠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내적 아름다움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적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적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야 뭐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러나 세상으로 보면 볼품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결코 미움이냐 아름다움이 없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지요. 자, 다 쓰러져가는 건축에 쓰레기 올려놓고 다 쓰러져가는 대문짝에 나무떼기 올려놓고 십자가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무슨 교회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무슨 교회냐? 그렇죠, 교회답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보잘것 없습니다. 별 볼이 없습니다. 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교회가 정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저 창곡교회를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지금 우리 입당 예배,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 입당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감격했습니다. 훨씬 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별 볼이 없지만 제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저 때는 좀 더 젊었습니다. 저대로 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년 정도 이제 이 창곡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5년 동안 구청에서 가만히 있더니 돼지막사교회 100평, 땅 100평에 한 돼지막사 한 40평 정도 있었는데 그때 7월 달에 통보가 왔어요. 33년 전에 한 80만 원 정도 세금을 두들겨 뺄 테니까 8월 달까지 교회를 없애라. 그때 이제 이미 돼지막사교회를 계약했기 때문에 원래 10월 달에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양해를 구했죠. 우리가 10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좀 교회 그 돼지막을 반절 좀 나눠서 10월 달까지 돼지는 치워주고 그 전에 돼지막사교회를 교회를 쓰겠다는 것이 저 돼지막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참 지금 봤을 때는 참 여기 있나? 여기네요. 교회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게 이제 1차적으로 완공해 놓던 교회였습니다. 10년 동안 돼지를 키웠는데 정말로 돼지 냄새가 정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게는 돼지 냄새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그때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생각으로 좁은 생각으로 될 줄 알았어요. 저 한 21평 정도를 대나무 가운데 조금 한 대 더 돼가지고 왁구를 몇 개 이제 짜가지고 3개 짜가지고 그 산성각 조그마한 산성 양쪽 4개 해가지고 조금씩 올렸습니다. 제가 혼자 다니면서 작기로 올려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저 돼지막사 한 20평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다행히 이제 나중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트러스 잘 짜고 나중에 했는데 뒤에는 50마리 돼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그 돼지막사교회 앞에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야,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감격. 그 조그마한 한 7, 8평 정도에서 예배드렸다가 한 20평 우선 예배드리는 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감격을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다윗을 좀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말씀대로 법궤를 예루살렘 자기 왕궁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은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몰려올 때는 회막 텐트였어. 텐트 속에 하나의 법궤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이렇게 찬송을 썼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들은 그 감격을 모르지만 그 한번 조금이라도 그 감격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이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했다. 그 감격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전을 사는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궁궐에 살고 텐트였다니까요, 회막이었다니까요.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궁궐이 좋겠죠. 그러나 성전을 궁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궁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궐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도 교회에서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새 제비가 거기 집 짓고 살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만큼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자기는 궁궐에 살면서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세상 첫날보다 사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만큼 궁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를 그만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훨씬 더 축복될 것입니다. 인생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성된 10월 달에 8월 달에 들어가고 2개월 후에 이 대지막소기를 완성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 천정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데 거지만 제가 이렇게 그걸 다 40여 번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전기도 제가 했습니다. 전기 처음 스팍 이렇게 연결하니까 불나더라고요. 모르고 했으면 그래서 전기하는 사람 좀 물어봤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전기도 배선하고 그랬는데 지금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해야 되니까 돈을 얻고 사람 얻고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 목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서대전 사거리에 옛날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예수병원. 지금 뭐 그 가구 빌딩이 됐는데 거기 이제 정형외과도 그래서 정형외과 진찰한 다음에 한방병원에 옆에 한방병원에 한의원이 있어. 한의원. 거기에 가니까 한의원이 의사가 그러더라고. 한의사가 목사님 일단은 한약값 생각하지 뭐 일단 약은 먼저 드릴 테니까 약 먼저 드시라고. 참 고마운 분이에요. 세제 먹으니까 일단 제 고개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그렇대요. 제가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분 명함이라도 놓고 이름이라 알았으면 되는데 명함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한의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좀 보답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약값은 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약값 다 주었어요. 떼먹지는 않았고요. 다 주었고요. 참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제 마음속에는 다윗이 그 회막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췄다. 저는 그 감정을 기분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창곡교회도 그렇지만 대지막사교회도 여러분들 그렇게 감격적이었어요. 그렇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입당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눈물로 입당 예배 드리지만 저는 우리 입당 예배 드리는 것보다 대지막사교회 입당하면서 더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인 몸인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란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주님의 몸이다라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 얻는 장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평강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아내분들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 여집사님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천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목사님은 천사 아닙니다. 저 천사 아닙니다. 저도 성질 낼 줄 알고요, 배고픈 줄 알고요, 좋은 걸 압니다. 그러나 죄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여러분들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 오셔가지고 천사들 모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허물을 보면 와, 장로한테 시험 들어서 권사한테 시험 들어서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 그러면 손해납니다.
여러분들 뛰어넘으십시다. 뛰어넘으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 자기는 허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나 먼저 되는 우리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물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이 중보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 중간에 우리가 제사장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봉사자로 잘 감당하셔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원수를 만들어놨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원수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무슨 백성들이 대적자인 걸 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교회는 나라 민족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교회는 나라 민족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정말 목숨 바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셈을 얻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갈 길 잃은 자들이, 도둑놈 사기꾼들이 예배당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쁜 적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라 민족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셈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셈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내 자신 죄성의 쓴뿌리 이겨나갈 수 있는 셈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술 한잔 먹고 교회 나쁘다, 그건 할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쁜 짓 한 것, 교회는 죄진 적 없습니다. 교회는 죄진 적 없습니다. 교회는 사기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는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7절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소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믿음 생활을 잘 하려다 보면 수치도 얻을 수 있고 능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잘 이어나가십시다. 믿음 잘 이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중풍병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풍병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옛날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병원 다니고 저 의사 좋은 의사 다녀봤지만 치료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중풍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와,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예배당 가서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 싣고서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서 예배당 가서 와보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먼저 왔던 사람이 꽉꽉 들이차고 예수님 들어갈 틈도 없어요. 만날 들어갈 틈도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야, 틀렸다. 야, 먼저 장로 권사들 집사들이 다 자리 차고 있어가지고 우리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해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본인만 시험 듭니다. 삐지고 들어갈 틈 찾아보십시오. 장로 권사 집사님 먼저 온 사람 삐지고 틈 사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틀렸다 갔다면 그 사람 끝났을 것입니다. 영원히 중풍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런 각오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으로 집을 짓고 또 그들이 초막절리에서 중간에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에 올라가가지고 야,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사람들이 인산인에서 만날 수 없지만 길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니까 지붕 뜯자 까지가 집 한 채 지어주지 뭐. 중풍병만 치료받으면 집 한 채가 문제냐.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위에 가가지고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것이면 뜯고서 한참 있다 보니까 뭐가 뜯어가더니 여러분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끈앞으로 매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시다 놀라실 것 같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아니 뭐야, 사람이 죄 살 권세가 있느냐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과 내 제삼 받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벌거덕 여러분들 그 중풍병자의 힘을 얻으면서 딛고 서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제발로 교회 와요 못 와요? 못 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무슨 악을 끼치는 동네가 교회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변하여 예배당하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예수님만 고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기꾼, 도둑, 악질 같은 인간들이 예배당 와서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됩니다. 예배당 와서도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먼저 된 사람들한테 상처받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먼저 된 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야 교회 갔더니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이 돼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장애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한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환경과 물질 한계 뛰어넘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 바라보셔야 오늘 내 사람이 지붕을 뜯은 것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나야만이 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내가 주님 만나고 빛을 찾은 인생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많은 인간적인 상처받아요. 많은 장애물 때문에 그냥 그 장애물 뛰어넘지 못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 사람처럼 여러분들 지붕 위로 뜯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 예배당은 오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그들이 주님 만나면 압니다. 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치료받았네. 좌절과 낙심이 물러갔네. 허무 공허 불안이 사라졌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그 중풍병자를 4살 들고 왔지 않습니까? 들고 왔는데 와 예수님 만났더니 와 중풍이 치료받았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물질이 새나가는 것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중풍병자 고침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도 없습니다. 능력을 볼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중풍병자 고침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원수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사람의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입장에서 헬라어로 교회라는 4가지 사명인데 첫 번째 캐리그마 선교적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 아직도 중풍병자처럼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분에 떨어져서 어둠에 매이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해 못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 이해 못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 못해요. 그들에게 주님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적 사명.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첫 번째가 거듭나는 교회입니다. 일단 예배당에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선교적 사명,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줘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4가지 교회관을 가지고 저는 늘 목회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됩니다. 주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프리카의 마다카스와
그 다음에 세네갈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이집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헝가리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또 이 동남아권에 인도, 필리핀, 태국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캄보디아에, 루마니아에, 파키스탄에, 캄보디아에, 태국에 협력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피땀 흘려서 헌금해주는 그 선교 헌금으로 여러분들 5대양 6대주에 8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디아코니아 봉사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저희 한 2목장 정도는 한 목장에서 선교사를, 협력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목장을 부지런히 부흥시켜서 목장마다 협력 선교사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역마다 선교사 한 명씩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파송하는 협력 선교사죠. 한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최소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월 10만 원이면 우리가 협력 선교사를 파송해서 함께 여러분들 목장으로 모여서 헌금할 때마다 헌금으로 선교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 목장에서 한 선교사를, 협력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디아코니아 봉사적 선교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장에서 20개 어떤 기관들, 국내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12개의 미자립 교회를 리모델링해 주었고 어느 날에는 35개 교회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귀하게 5대양 6대에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코이노니아 친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 제발 친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친교 잘해야 됩니다. 전 참 속상하고 괴롭고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교회에서 결혼해서 한 4가정이요, 한 여자 때문에 다 박살나 버렸어요. 너무 막 가서 그냥 막 아우창을 막 패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친교 잘못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친교 잘못하니까 그 들어서는 안 될 소리 평강교회 좋고 목사님 좋은데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한마디에 다 놀아나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장 친교 잘해야 됩니다. 친교 잘하셔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분별하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달콤하게 들기 때문에 전 너무 속상한 거죠. 그 친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근데 친교 안 하면 또 돌배가 돼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 목장들 친교 잘하시기 바라고요. 4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셔서 살아있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는 이왕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면서 성공적인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축복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우리 축복된 세계 2차 대전을 위해 선교하는 나라, 도와주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회 원수 아닙니다. 직장이 원수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직장을 아름다운 교회 직장으로 만들어가고 사업장 아름다운 사업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수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대적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서립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지금 교회를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꿋꿋이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물론 우리 다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도 허물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차이는 더 허물이 100배 1000배 많지 않습니까? 잘 인겨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십시다. 또 에베소 2장 21절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데도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가시를 초사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적인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불신앙자들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회가 뭐 완벽한 천사들이 집단으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만나고 중풍병자처럼 새 사람 되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인 장로도 권사도 새 사람 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교회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들처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사람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격이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 유토피아적인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만나도록 섬겨줬던 봉사자들처럼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봉사의 땀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신앙자들이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왼수처럼 교회 세상이 대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곳이라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곳이라고, 나라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나라 민족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쇠조각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좋은 도가 되어 만들어 나오듯이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빛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교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내가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나를 구원할 사람,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주님을 나 못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부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자가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시사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큰 셈을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평강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쓰임 주시고 예배 능력 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들이 느낄 수 있는 쓰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 빛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겁고 답답한 마음속에 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에 셈을 공급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중풍병달처럼 벌떡 일어나며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지금은 억만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 교통내 하심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결심하고 돌아간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 직장 나름적 세 열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시고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